갈라디아서 강해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이 아닌 사랑으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와서 이 강해 말씀에 약간의 거리적 간극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PPT에 지금 그림이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갈라디아서를 떠받치고 있는 핵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확보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확보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 덮으심으로 확보가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 우리를 덮으심으로부터 그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등급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자유는 그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늘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누리는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됨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 참된 내용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학자들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축약해서 좁혀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해방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 놓이고 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 복음의 실체고 또 복음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쁨의 강도도 더 깊어지고 그 평안의 강도도 더 넓어져야 됩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죠.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화창한 날,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참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오라고 해서 오신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예배 오셔야 됩니다 라고 강권해서 오신 분도 아니죠. 한두 주는 강권해서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다 오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초점을 좀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고
속박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이 말씀이 해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시고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학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주 실족하게 만들죠. 사단의 역사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사단의 회방과 획책으로부터 일어서서 말씀해 주는 그 능력으로 자유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이단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말할 수 없는 자유, 그 복음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을 해방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죠. 그러나 이단 신앙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박당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황폐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이 온전히 율법으로 해방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의 나약함을 들춰내죠. 율법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심판해버려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복음 안에 율법주의가 얹혀져 들어온 거죠. 그 율법주의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단하죠.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재단하죠. 율법이 좀 양보하면 좋겠는데 율법은 단 1도 뒤로 물러서지 않죠. 때문에 율법 앞에 선 인간은 긴장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지만 적어도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동도중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지고 감격하고 감사해야지, 말씀을 듣고 무너지고 실족하고 자책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 안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복음을 붙들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율법 앞에 떨고 있는 그 인생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다 율법의 메인자들이었어요. 율법의 정죄 앞에 있던 자들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율법 앞에 떨고 있던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서 생명 앞으로, 은혜 앞으로, 영원한 자유 앞으로 이전시켜 주셨어요. 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은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유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법과 룰로 다스려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정한 룰에 따라 움직여요. 밖에 나왔다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자녀들이 움직여요. 그 가정은 법이 작동해요. 그리고 그 룰을 지키는데 모든 자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면 그 법을 지키려고, 그 룰을 지키려고 애써요. 긴장해요.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를 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가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요. 그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는 엄격한 법이 제시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덮으시고 우리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해방과 참 즐거움을 주시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벗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자, 여기 등장하는 종. 여러분, 종은 법의 통제를 받는 대상이죠. 종에는 자유가 없죠. 그런 까닭에 종은 늘 긴장해요. 종은 늘 위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의 비극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는 종이 아니죠. 우린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이동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은 긴장하지만 자녀는 긴장하지 않아요. 종은 법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자녀는 법을 넘어선 사랑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과 저는 그 자녀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아버지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로 오늘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종은 어디 가나 눈치를 보잖아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당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준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뭐라 합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녀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녀의 태도가 아닌 거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그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 한 부류는 종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자유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종처럼 살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자유자처럼 행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자유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사망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모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사망을 뛰어넘어 부활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법으로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 할례가 구원의 증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자, 동시에 할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뭐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할례 받은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다는 거죠.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율법 전체를 감당할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과연 그 누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 글자도 안 돼요. 율법의 한 토시도 양보가 안 돼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과연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졌었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수백 가지 율법, 수천 가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양보를 안 하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율법은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이것이 유대인의 딜레마예요. 자기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나니까 율법이 자동적으로 부여됐죠.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다 지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좀 양보해 주면 좋겠는데, 율법이 좀 유보해 주면 좋겠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죠.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더 엄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요? 저주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기초라고요. 기록된 대로, 모든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대목 앞에 좌절했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법과 룰로 다스려지는 가정처럼 그냥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취하려면 어떻게? 완전히 다 지켜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지켜야 의가 확보되는데 그 누구도 100%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끊어졌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도 윤리적으로 완전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앞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율법이 제시되었잖아요, 구약에. 만일 그 율법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구약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덮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덮으셔서 율법 앞에서 어디 앞으로? 생명 앞으로, 은혜 앞으로, 사랑 앞으로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육상 경기 하다 보면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트랙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전부 다 1번 트랙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1번 트랙의 끝은 뭔가 하면 사망이에요. 그 1번 트랙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한 트랙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린 트랙을 바꿨어요. 1번 트랙에 있다가 2번 트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2번 트랙으로 옮겨 탄 거예요. 어떻게 옮겨 탔죠? 하나님이 그냥 옮겨 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옮겨 타도록 해 주신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거죠? 6절 끝부분 이렇게 말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믿음이란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선물이지 내가 학습해서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취득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신적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한 결이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안에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너무 날카로워요. 그 사람 믿음 있다 그러는데 옆에 가면 찔러요. 율법을 자꾸 갖다 대요.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자꾸 재단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죠? 믿음을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신적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한, 거룩에 관한 한, 저 영원한 세계에 관한 한 그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손에 있지 않잖아요. 날마다 호흡하는 이 공기 인간이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저 영원한 세계 인간이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 손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냥 수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도달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겠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긍휼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어서 분열하고 있었죠. 이럴 때 바울이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이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한 어떤 공동체가 힘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걱정하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와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날 거예요. 모든 근심도 물러갈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자유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만큼 도달했다 그래서 도달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집단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이만큼 도달했으니까 이만큼의 상을 가져가.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징계하고 그렇지 않죠, 교회는. 세상은 그럴 수 있겠죠. 군대 같은 곳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면 자발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같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시 들여서 너희들의 삶을 거치게 만드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안 돼요. 두려움이 떠나는 순간이 있죠. 사랑이 폭포수같이 내게 임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계십니까?
연수가 많아지고 계십니까? 상대에 대해서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도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감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중보하세요. 비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비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환대하고 받아주고 동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곳이 교회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여기는 일반 공동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가치가 놓여 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